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되고 또한 길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귀한 경험을 저희들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배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씀을 살펴봤을 때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막상 들어보면 우리가 들어왔던 분노의 문제라든지 음욕의 문제라든지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문제들이고, 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이 맹세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 또한 우리의 삶에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와 또 적용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을 보면 맹세에 대한 율법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 맹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헛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서원, 서약, 이것이 바로 맹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맹세하였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옛 사람들, 즉 예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온 것들, 그것에 의하면은 헛맹세,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꼭 지키라는 것인데,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록된 것이고 명령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소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적극적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는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구약의 성경 율법을 잘 살펴보면 맹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그러한 것들을 키우고 있는데 멀리 장기간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가축을 누군가에게 맡겨야겠죠. 아마 옆집 이웃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럼 이웃이 돌보고 있을 텐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축을 다시 살펴보니까 어떤 것은 닫혀 있고 어떤 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축이 왜 이렇게 됐지? 누가 이 짓을 했지? 라고 생각이 들겠죠. 유력한 용의자는 대신
가축을 맡아주었던 이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이 가축이 죽거나 다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 이웃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이웃이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이 가축에 손대지 않았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믿어주고 배상을 청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맹세의 순기능이고 맹세가 필요한 경우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취소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퀘이커 교도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종류의 맹세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17세기의 퀘이커 교도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의 그 선서를 요구하는 대학교가 있으면 입학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퀘이커 교도들은 법정에서조차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걸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 증인이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맹세를 정말로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교회 등록교인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등록교인이 될 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록교인 서약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약속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겠노라고 서약을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맹세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르면 원래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도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그러면 사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시는데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시대에 특수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맹세라는 것을 너무나 남발했고 그리고 맹세라는 것 자체 그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본질적인 이유는 당시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기준을 저 높이 있는 율법의 기준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맹세에 대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해석할 때 맹세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맹세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지키는 데에 핵심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않을 수 있는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즉 율법의 핵심 정신은 정직함으로 지키는 것인데 그 핵심 정신에 위배되는 해석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으로는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어기는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맹세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목숨을 상징하는 머리, 이런 것들을 두고 맹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을 보시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너희는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발을 넣으시는 발등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땅으로 맹세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큰 임금 곧 위대하신 왕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너희는 너희 머리카락 한 털도 너희 마음대로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가능하죠. 우리가 머리를 염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도 염색한 분들이 보이는데 과거에는 그 염색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머리의 색깔을 바꿀 수가 없었단 말이죠. 아니, 너희가 너희 머리카락 색깔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너희 머리를 두고 맹세하느냐. 너희 머리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까지 주관하실 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맹세를 지키지 않을 방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이름표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너희 머리에도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맹세를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을 바에는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맹세를 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인 맹세의 문제에서 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이 있으면 그저 옳다고 얘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 있으면 그저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당신 온라인 예배 드렸어? 주일에 온라인 예배 드렸어? 그러면 내가 온라인 예배 분명히 들었어. 내가 온라인 예배 안 드렸으면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온라인 예배 드렸으면은 나 온라인 예배 드렸어 라고만 말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아니요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왜 사람들이 단순히 예 아니요로 대답하지 않고 맹세를 하고 막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이죠. 정직이 없는 사회. 하지만 맹세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불신과 거짓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악이 없는 곳입니다. 거짓이 없는 세상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의 정직함을 갖추어라, 이 말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히 예 아니오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너의 인격과 성품과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맹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우리의 언어가 진실하고 신실한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맹세를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거짓됨 때문이죠.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아마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거짓,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의 경우에 가짜 울음이라는 것이 있죠. 엉엉엉 막 앵앵앵 우는데 눈에는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은 안 나는데 계속 울고 있어요. 왜? 부모를 속이는 것입니다. 부모를 속여서 관심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가짜 울음을 우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거짓말로 발전이 되죠.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스스로 습득할 수가 있는가? 세상에서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존 본능이다. 인간이라는 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불충분한 설명이에요.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냥 진화론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악과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상은 그 지혜와 능력과 그것에 제한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상은 보면 보통 금, 동, 은 이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 안에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그 우상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신전을 과도하게 웅장하고 멋있게 치장했죠. 왜? 거기에 그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신전 밖으로 나가면 그 신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과 함께하려면 그 신이 살고 있는 신전 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있지 않으시죠? 신전 안에 갇혀있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것을 무소부재라고 하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어느 공간 안에 제한시켜 놓고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신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섬기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많은, 물론 코로나가 피해도 줬지만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델타 변이를 넘어선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국내에 처음으로 오미크론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목사 부부였습니다. 외국에서 오미크론이 감염돼서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그냥 오미크론에 감염되어서 왔다는 것 자체로 욕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더 큰 욕을 들은 이유는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역학조사를 했을 때 그들은 방역 택시를 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지인의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지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죠. 그리고 그 지인은 자신이 감염된 줄도 모르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가족과 또 교회 사람들을 수없이 감염시켰습니다. 저는 그 사례를 보고서, 그 뉴스를 보고서 너무나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와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나쁘게 엮이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뉴스에 나오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정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결국에 이유는 그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자신이 거짓말하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처럼 섬기고 이해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의 우상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심지어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도 땅에도 예루살렘에도 이 서울에도,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주관하실 정도로 우리의 피부에 가깝게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표현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표현이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단지 외부에서 지켜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살아계십니다.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그 임재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복들을 우상에게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어떤 안락함이나 만족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주실 수 있는 복들을 우상에게서 구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나 예화들을 생각할 때 사실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거짓말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실 우상이 있었어요. 저의 우상 중에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것도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스마트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살짝 고민하게 됩니다. 안다고 말할까 모른다고 말할까. 사실은 잘 모르는데 들어본 적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아는 척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거짓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막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막 신문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내가 좀 더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게 포장하는 것이죠. 왜? 저에게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의 인정, 잠깐의 거짓말로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판과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죠. 뭐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다 말하면 이제 시험에 드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러분의 그 삶과 여러분의 패턴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할까? 그 중심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돈을 원하는 사람,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뭐 가격을 속이거나 하여튼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랑이 우상인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존경이 우상인 사람은 높임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부풀립니다. 나는 왜 거짓말을 할까? 10중 8구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에 우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명령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1월 달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유죄 판결을 받았냐면 엄청난 사기극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엄청난 걸 발명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진단 키트를 발명했는데, 그 진단 키트에 혈액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여러분의 질병 250가지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의료계의 혁신이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건강검진 받고 뭐 이런 데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진단 키트는 뭐 몇 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난 것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투자하고 유명 인사들도 막 투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여자가 한순간에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억만장자가 됐어요. 여자로서 세계 최초로. 그런데 사실 그 진단 키트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왔어요. 진단 키트는 없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 나온 제품들로 검사를 해서 사람들을 속인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회사의 가치가 10조 원에서 0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좋은 대학 나왔고. 근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벌였지? 금방 들통날 이 사기극을 왜 벌였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이토록 어리석어졌을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존 본능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던 것이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완전히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우상이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으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원하는 우상을 손에 놓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이 그 여자의 삶을 지배하고 그 여자를 거짓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작게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거짓의 노예,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실한 삶, 진실한 삶, 그런 언어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맹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맹세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맹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씨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 복을 받는 천하 만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맹세를 하셨는데 이 맹세를 지키기가 쉬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맹세를 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천하 만민의 삶은 어땠을까요? 거짓에 찌들어 있었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정직함이 없는 거짓과 악에 물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님이면 맹세를 취소했을 것 같아요. 맹세 취소. 너에게 복 안 주겠다.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겠다. 지옥에 가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아들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대신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삶은 진실했고 그 아들의 삶은 신실했고 정직했고 거짓과 악이 없었지만 거짓말쟁이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의로운 삶의 결과로 얻는 모든 복, 모든 명예, 그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구해줍니다. 우상이 시키는 거짓말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고 우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잠깐만 거짓말하면 너는 인정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복음이 말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인정을 받았어.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근데 네가 왜 거짓말을 해야 되니? 우상은 말합니다. 저 사람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잠깐만 거짓말하라고.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이미 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더할 수 없는, 그리고 변경될 수 없는 그 사랑을 얻었어. 그런데 네가 왜 거짓말을 해야 되지? 우상은 말합니다. 존경받기 위해 조금만 이야기를 부풀려 과장해. 우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이미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어. 너는 왕의 자녀가 되었어. 그보다 높아질 수 있니?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삶은 결국 우리를 거짓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후회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숭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정말 안 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는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의의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진실하고 항상 정직해야 한다면, 사실을 말해야 한다면 선의의 거짓말조차 해서는 안 되는가?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설정이 이래요. 아무도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예 할 줄을 몰라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의 집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이제 보러 갔어요. 아기를 보고 이제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네요. 내 아기가 쥐새끼처럼 생겼어요. TV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펩시콜라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코카콜라가 없을 때 마시세요. 뻥치지 않는 거죠. 영화가 없습니다. 영화가 있긴 한데 뭐 소설 바탕, 뭐 판타지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역사 다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말하는 것은 보통 영화가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제 훈훈한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그 영화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예 없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삭막하게 변하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되죠.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망가진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가 항상 올바로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누군가는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필요하지 않은 화를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 이 망가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거짓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선의의 거짓말들이 허용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히브리 3파의 이야기,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부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자기 영광과 자기 우상 추구를 위한 거짓말은 죄이고 해서는 안 되지만, 이웃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장보고 이렇게 요리하고 고생해가지고 음식을 내놨어요. 근데 한 숟갈 딱 퍼서 먹어보니까 너무 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면서 칭찬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막 극찬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칭찬을 해줘야겠죠. 감사를 표현해야겠죠. 이렇게 예의를 위한 거짓말이 우리 사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머를 위한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삭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다 이게 거짓말인 것을 아는 조건 하에서 이제 유머를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로, 선의의 거짓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카비넌트 교회 교육자들은 다 외모를 보고 뽑았습니다. 근데 안 웃으시는 분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래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다 거짓말인 것을 아는, 거짓말인 게 보이잖아요. 거짓말인 것을 아는 상황에서의 그런 유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생활의 윤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의 위험성도 있죠. 선의의 거짓말도 엄격하게 보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꾸 하면 거짓말이 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이건 저 사람을 위한 거짓말이야.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거짓말인데도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자꾸 합리화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하면 거짓말도 늘거든요. 그리고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선의의 거짓말도 웬만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지고대로 진실을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침묵하든지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다른 주제로 돌리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된 말도 우리는 되도록 삼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과장된 말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남을 혼낼 때 너는 항상 언제나 맨날 그런 식이니? 라고 할 때 그 꾸지람을 받는 사람은 그 항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 과장된 표현 때문에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나 항상 그러지는 않는데 마음에 억한 심정이 생기죠.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 어떤 사람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자기 연민을 강화시킵니다. 더워서 죽겠다 진짜. 힘들어 죽겠네. 죽겠나라는 표현을 계속하면서 이 자기 연민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한두 시간 좀 못 잤는데 평소보다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이러면서 난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좀 관심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막 나타내죠. 그런 과장된 표현들이 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어떤 사실을 전할 때 부풀려서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이 누구한테 완전히 시험 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이 소문이 갈수록 증폭돼요. 막 과장돼가지고 말이 옮겨지면서 아예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과장 때문에. 실제로 알고 보면 그냥 기분이 약간 상한 건데 완전히 시험 들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금이 가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말을 우리가 웬만하면 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창한 말, 미사역으로 화려해진 말, 과장된 말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상대를 위하는 진심이 담긴 말을 원하세요.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을 원하십니다. 예이면 예라고 하고 아니오면 그냥 아니오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맹세가 없이도 과장이 없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맹세를 하셨고 지키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진실과 정직을 말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분명한 값과 대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저 여러분을 조금 더,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면 완전히 정직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된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악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정직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는 때로는 화를 입고 많은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타협하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그것을 손에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거짓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연약함 그리고 완악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언어가 정직한 언어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